우르릉 쾅치륵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는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갯불이 눈앞에 고목을 내리치자 설암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은 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려 이 미천한 수행자를 집어삼키려는 듯 억수 같은 비가 그의 등줄기를 사정없이 때려댔다. 삿갓은 이미 오래전에 강풍에 날아가 버렸고 젖은 장삼은 천근만근의 쇠덩이처럼 무거워져 그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으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나운 빗줄기와 번개의 번뜩이는 기괴한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뿐 길이라 부를 수 있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것이 과연 업보란 말인가? 아니면 부처님께서 내리는 가혹한 시험인가를 되뇌며 설암은 진흙범벅이 된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금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차가운 빗물이 입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흙맛과 비릿한 쇠맛이 섞인 역겨움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설암은 뱉어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이미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고 덜덜 떨리는 턱관절은 제멋대로 부딪혀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본래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암자에서 수행하던 젊은 승려로 만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길을 떠난 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다. 평탄한 큰 길을 마다하고 험준한 산행을 고집한 것은 육체의 고통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하려는 의도였으나 예고 없이 찾아온 이 끔찍한 폭우는 그의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죽음의 공포를 눈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설암은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나무 뿌리를 움켜쥐었고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저편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불빛 하나가 그의 망막에 맺혔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 줄 알았다. 극한의 공포와 탈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환각이거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사람을 홀리기 위해 피워 올린 도깨비 불일 것이라 의심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꺼질 듯 말 듯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며 마치 설암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보다 앞서 몸을 움직이게 했고 그는 네 발로 기어가는 짐승처럼 진흙탕을 헤치며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가시덤불이 살갗을 찢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무릎을 되섰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로지 저 불빛 아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젖은 몸을 뉘고 싶다는 갈망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마침내 눈앞에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웅크리고 있는 초가삼간 한 채가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기이한 일이었다.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중, 그것도 짐승들조차 다니지 않을 법한 험한 골짜기에 이토록 번듯한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집 주변은 묘하게 고요한 기운이 감돌았고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딸랑이며 정막을 깨고 있었다. 설암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며 인기척을 내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 같은 신음만 흘러나왔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방문 격자창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호롱불의 따스한 색감이 그를 안도하게 만들었으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옥죄어왔다. 수행자의 직감은 이곳이 평범한 곳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으나 당장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육신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비틀거리며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옵니다만 설암이 쥐어짜듯 내뱉은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스스로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으나 놀랍게도 닫혀있던 방문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르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온 훈훈한 열기와 함께 코끝을 찌르는 짙은 난초 향기가 비릿한 흙내음을 단숨에 밀어내버렸다. 설암은 눈을 들어 방 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숨이 뱉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곳에는 낡은 승복을 입은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선계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은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나이는 짐작하기 어려웠으나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성숙한 여인이었고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이 대조를 이루어 요염하면서도 기품이 흘렀다. 이 험한 날씨에 어인일로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스님?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는 듯 맑고 청아했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묘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서람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합장했다. 소승 만행 중에 길을 잃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부득이하게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비만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추위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고 흙투성이가 된 몰골은 수행자라기보다는 거짓골에 가까웠다.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뿐히 문지방으로 다가오더니 젖은 눈으로 서람의 몰골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이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서람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어찌 내치겠습니까? 들어오시지요. 비바람이 이리도 거세니 박채는 추울 것입니다. 서람은 주저했다. 승려의 신분으로 여인이 홀로 있는 방에, 그것도 야심한 밤에 들어간다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일이었다. 아니옵니다. 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비만 피하게 해주시면 족합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감히. 그러나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잘랐다. 목숨이 중하지 계율이 중합니까? 이 비바람에 처마 밑에 계시다간 동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 집에는 사내가 없어 박채에는 불을 들이지 않았으니 염치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세요. 그때였다. 방 안쪽 병풍 뒤에서 까르르 하는 앳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람이 놀라 고개를 드니 병풍 뒤에서 2명의 소녀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16이나 되었을까. 이제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2 소녀는 어미를 쏙 빼닮아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한 집안에, 그것도 깊은 산중에 여인 셋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이했으나 서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따스한 온돌방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럼 신뢰를 무릅쓰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서람은 진흙이 묻은 집신을 벗고 젖은 발로 마루를 밟았다. 발바닥에 닿는 나무의 매끄러운 감촉이 낯설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여인은 조용히 문을 닫았고 밖에서 휘몰아치던 폭풍우 소리는 순식간에 차단되어 아득히 먼 곳의 일처럼 느껴졌다. 방 안은 아늑했고 무엇보다 그 짙은 향기가 서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향 냄새가 아니라 여인의 분 냄새와 살 냄새가 섞인 수행자에게는 금기와도 같은 향취였다. 옷이 다 젖으셨군요. 그대로 계시다간 병이 나겠습니다. 여인은 장롱을 열어 하얀 무명옷 한 벌을 꺼내어 서람 앞에 놓았다. 죽은 남편이 입던 옷입니다만 깨끗이 빨아둔 것이니 갈아입으시지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서람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묘한 연민과 긴장감을 느꼈다. 과부의 집이라니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는 여인과 소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으나 그들은 그저 빤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저 옷을 갈아입어야 하오니 잠시만. 서람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우물쭈물하자 여인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수행하시는 스님께서 육신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저희는 그저 스님이 감기라도 들까 걱정되어 그러는 것인데.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던가. 육신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알면서도 여인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은 젊은 승려에게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다. 결국 여인은 소녀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나가며 저녁 요기를 준비해 오겠다고 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서람은 서둘러 젖은 승복을 벗어던지고 여인이 내어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몸에 딱 맞았고 옷감에서는 은은한 박하향이 배어 있었다. 젖은 승복을 한쪽에 개어두고 아랫목에 앉아 온몸을 녹이니 긴장이 풀리며 졸음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잠들 수 없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여인들의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참으로 잘생기셨어. 어머니, 저런 분이 왜 산에 들어갔을까요? 소녀들의 목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넘어와 그의 귓가에 꽂혔다. 서람은 눈을 질끈 감고 관세음보살을 읊조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보았던 여인의 붉은 입술과 하얀 목덜미가 자꾸만 아른거려 연불 소리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들어왔다. 산중이라 거친 음식일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상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정갈한 산나물,
그리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전들이 가득했다.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변변찮은 솜씨로 장만했으니 드시지요.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권하자 소녀들도 양옆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설함의 식사를 지켜보았다. 배고픔에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으나 새쌍의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인가와는 꽤 떨어져 있는데 세 분만 사시는 겁니까?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설함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상 꼴 보기가 싫어 두 딸을 데리고 이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적막하기는 하나 세상사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마음은 편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매끄러웠으나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여자 셋이서 이 험한 산속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 그리고 이토록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는지가 의문이었다. 하지만 따뜻한 밥과 국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의구심보다는 나른한 포만감이 먼저 찾아왔다. 식사를 마치고 상을 물린 뒤에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천둥 소리는 더 가까워졌고 바람은 집을 통째로 뽑아버릴 듯 거세게 울부짖었다. 오늘은 꼼짝없이 여기서 묵으셔야겠습니다. 이 빗속에 나갔다가는 산신령도 길을 못 찾을 겁니다. 여인의 말은 마치 선고와도 같았다. 설함은 오늘 밤 이 낯선 여인들과 한 지붕 아래서 그것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밤이 깊어지자 여인은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저희는 건넌방에서 잘 테니 스님은 여기서 편히 쉬세요. 혹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시고요. 여인이 문을 닫고 나가자 설함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평화였다.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넌방에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웃음소리, 옷 스치는 소리, 그리고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들이 밤새도록 그의 청각을 자극했다. 설함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잠기려 했으나 콧속을 맴도는 난초 향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듯 일렁였고 그는 오늘 밤이 길고도 험난한 수행의 밤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밖에서는 폭우가 세상을 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욕망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 피해가 아니라 그의 수행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시험대였다. 날이 밝았으나 세상은 여전히 희뿌연 수마 속에 잠겨 있었다. 밤새 지붕을 뚫을 기세로 퍼붓던 빗줄기는 아침이 되어도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구멍난 듯 억수 같은 물벼락을 쏟아내고 있었다. 설함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느탄 눈으로 방문을 열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물의 장막뿐이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은 이미 마당을 거대한 흙탕물 연못으로 만들어버렸고 산 전체를 감싼 짙은 안개는 이곳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젖은 갯마루에 걸터 앉았다. 떠나야 한다는 이성의 외침은 이 무자비한 자연의 위용 앞에 속절없이 흩어지고 말았으니 이는 곧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기묘한 여인들의 거처에 더 머물러야 함을 의미했다. 빗소리는 마치 수천 수만의 귀신이 통곡하는 듯 기괴하게 울려 퍼지며 수행자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뒤흔들었다. 스님 간밤에 편히 주무셨는지요? 인기척과 함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들어올 만큼 또렷하고 부드러웠다. 설함이 황급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니 민씨 부인이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새하얀 소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화사해 보였고 붉은 입술은 빗물을 머금은 꽃잎처럼 생기가 넘쳤다. 간밤의 피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모습에서 설함은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으나 이내 합장하며 예를 갖추었다. 덕분에 비바람을 피해 잘 쉬었습니다. 허나 비세가 줄어들지 않으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의 말에 민씨 부인은 마루 끝으로 다가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하늘이 스님을 이곳에 더 잡아두고 싶으신 게지요. 이 빗속에 길을 나서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며칠이고 쉬어가시지요. 그녀의 말투는 권유라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선언처럼 들렸다. 아침상은 어젯밤보다 더욱 호화로웠다. 산중에서 구하기 힘든 귀한 버섯과
약초로 만든 찬들이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진동했다. 설함은 수행자로서 과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마음에 걸려 사양하려 했으나 두 딸이 양옆에서 젓가락을 챙겨주며 권하는 통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스님, 이 더덕구이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두드려 만든 것이랍니다. 큰딸이 생글생글 웃으며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었고 작은 딸은 국이 식을까봐 연신 부채질을 해대었다. 그녀들의 행동은 지극히 순수하고 친절해 보였으나 스치듯 닿는 옷자락과 은은하게 풍겨오는 살 냄새는 젊은 승려의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설함은 애써 시선을 밥그릇에 고정하고 식사에 열중하려 했으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의 맛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민씨 부인은 설함에 젖은 승복을 가져가겠다고 나섰다. 어젯밤 비에 젖은 승복을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쓸 것입니다. 제가 깨끗이 빨아 다듬이질해 드릴 테니 이리 주시지요. 설함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다. 아니옵니다. 수행자의 옷은 스스로 거두는 것이 법도입니다. 어찌 부인께 그런 수고를. 그러나 민씨 부인은 단호했다. 이 빗속에 스님 혼자 어디서 빨래를 말리시겠습니까? 저희 집 아궁이에 불을 지펴 놓았으니 금방 마를 것입니다. 어차피 며칠 묵으셔야 할 터 냄새나는 옷을 입고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억지로라도 빼앗을 기세로 다가왔고 결국 설함은 굴복하고 말았다. 승복이 그녀의 손에 들려나가는 순간 설함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지막 방패막이가 사라진 듯한 허전함과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남의 사내가 입던 하얀 무명옷 한 벌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방 안에 갇힌 설함은 벽을 보고 앉아 염주를 굴리며 불경을 외우려 애썼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공허했고 머릿속은 온통 잡념으로 가득 찼다. 문 너머 대청마루에서는 민씨 부인과 두 딸이 바느질을 하며 나누는 도란도란한 이야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어머니, 이 색실은 어때요? 스님 옷 고름에 달아드리면 예쁠 것 같은데. 얘도 참 스님이 그런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겠니? 그래도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구나. 그들의 대화 주제는 시종일관 설함을 향해 있었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노골적이면서도 은근하여 듣는 이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요괴의 유혹처럼 설함의 귓가를 간지럽혔고 그는 염주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움켜쥐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민씨 부인이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다. 무료하실 텐데 차나 한 잔 드시지요. 그녀가 내려놓은 찻잔에서는 그윽한 국화향이 피어올랐다. 좁은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끈적하게 변했다. 민씨 부인은 바로 나가지 않고 설함의 맞은편에 앉아 빤히 그를 응시했다. 스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리 훤칠한 인물의 기품이 넘치시는데 속세에 연을 둔 여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무례할 정도로 대담했다. 설함은 눈을 내리깔고 담담히 대답했다. 소승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절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속세의 인연 같은 것은 모릅니다. 그러자 민씨 부인은 묘한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저런 가엾어라. 한창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나이에 차가운 절방에서 목탁이나 두드리고 계시다니 여인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그리운 것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설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가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인간 본연의 고독과 욕망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도발이었다. 설함은 불현듯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부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수행자에게 그런 세속적인 감정은 번뇌일 뿐입니다. 그가 짐짓 엄한 표정으로 꾸짖으려 했으나 민씨 부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소복깃 사이로 하얀 목선과 쇄골이 언뜻 비쳤고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농밀한 여인의 향기가 설함의 코를 찔렀다. 번뇌라. 스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그 떨림도 번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까?
그녀의 눈동자는 촛불처럼 일렁이며 서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때 밖에서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었고 놀란 두 딸이 비명을 지르며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었다. 어머니 무서워요. 소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람과 민씨 부인 사이로 파고들었고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네 사람의 체온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아이고 겁도 많은 것들. 스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무섭다고 호들갑이냐. 민씨 부인이 딸들을 나무랐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큰딸이 서람의 옷소매를 잡으며 울먹였다. 스님, 오늘 밤은 저희랑 같이 있어주세요. 무서워서 건넌방에 혼자 못 있겠어요. 작은 딸 역시 반대쪽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맞아요. 스님이 지켜주시면 귀신도 도망갈 거예요. 양팔에 매달린 소녀들의 부드러운 살결과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자 서람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이것은 시험이다. 분명 부처님께서 내리신 가혹한 시험이다.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잦아들기는커녕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집은 마치 물 위에 뜬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안의 공기는 욕망과 금기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었다. 저녁상에는 술이 올라왔다. 곡차 발효차라 생각하고 한 잔 드시지요. 몸을 덮이는 데는 약주만 한 것이 없습니다. 민씨 부인이 술병을 기울이며 권했다. 서람은 단호히 거절하려 했으나 이 빗속에 덜덜 떠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제 정성을 봐서라도 딱 한 잔만 하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는 통에 결국 잔을 받고 말았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독한 술 기운이 빈속을 찌르르하게 울리며 퍼져나갔고 취기가 오르자 이성의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붉게 상기된 얼굴의 민씨 부인과 두 딸은 몽환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방 안의 촛불은 기묘하게 춤을 추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스님, 바깥 세상은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이 방 안은 극락과 같지 않습니까? 민씨 부인이 술 기운이 오른 듯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좁은 방에서 우리 넷이서 오손도손 사니 이것이 바로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은근슬쩍 서람의 무릎에 손을 올렸다. 화들짝 놀라 몸을 빼려는 서람의 귀에 그녀의 속삭임이 뱀처럼 감겨왔다. 스님도 사내이거늘 언제까지 부처님 핑계만 대고 도망치시렵니까? 이 밤은 길고 비는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이 산중에서 하룻밤의 꿈을 꾸는 것이 그리 큰 죄가 될까요? 그녀의 손길은 뜨거웠고 그 말은 달콤한 독약처럼 서람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밖에서는 천둥이 신의 분노처럼 울부짖고 있었지만 서람의 귀에는 오직 눈앞의 여인이 내뱉는 유혹의 언어만이 크게 들려왔다. 그는 빗줄기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망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임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민씨 부인의 손길이 무릎에 닿는 순간 서람은 마치 불덩이를 껴안은 듯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뱀처럼 휘감겨 오는 그녀의 나직한 속삭임과 살을 파고드는 뜨거운 체온은 승려로서 지켜온 지난 10수년의 계율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 기세였다. 부부인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서람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신 술이 곡차가 아니라 독약이었던가. 눈앞이 핑 돌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와중에도 민씨 부인의 붉은 입술은 요요하게 빛나며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물러서는 서람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애원하듯 그러나 명령하듯 말했다. 스님, 어찌 그리 매정하십니까? 이 깊은 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텐데 저의 이 외로운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는 것이 그리도 큰 죄가 된단 말입니까? 서람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퍼지자 몽롱했던 의식이 찰나의 순간 돌아왔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방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등을 기대자 등 뒤에 차가운 벽면이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었다. 부인 소승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비가 그치면 저는 떠날 사람입니다. 찰나의 욕망으로 평생의 업을 쌓으려 하십니까? 그의 일갈에도 민씨 부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기는커녕 더욱 흐트러진 모습으로 묘한 웃음을 흘리며
그를 응시했다. 떠난다고요. 이 비가 언제 그칠 줄 알고 떠난단 말입니까? 하늘이 스님을 이곳에 묶어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정욕을 넘어선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은 지옥과도 같았다. 민씨 부인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건넌방으로 돌아갔으나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다.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여인들의 숨소리와 옷기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설암의 고막을 때렸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밤새도록 연부를 외웠으나 머릿속에는 온통 민씨 부인의 하얀 목덜미와 소녀들의 앳된 미소가 맴돌아 번뇌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으로는 부처님을 찾고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이미 마구니가 들어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천둥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호지의 기괴한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춤추는 요괴처럼 설암을 조롱하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검은 빗줄기를 쏟아부었고 계곡물은 불어나 집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구만 눈으로 방문을 연 설암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곳은 완벽한 감옥이었다. 자연이 만든 거대한 물의 감옥. 그는 덴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스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신 게지요. 민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단정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아침상을 들고 서 있었다. 어젯밤의 요염한 요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애로운 보살과도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이중적인 모습에 설암은 소름이 끼쳤다. 비가 그치지 않으니 걱정이 많으시지요. 밥이나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그녀가 차려온 밥상에는 산해진 미가 가득했다. 이 깊은 산중에서, 그것도 며칠째 고립된 상황에서 몇 끼마다 이런 진수성찬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설암의 뇌리에 퍼뜩 의구심이 스쳤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먹는 음식인가? 이 여인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그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며 넌지시 물었다. 부인이 깊은 산골에서 이토록 귀한 식재료들을 어찌 구하십니까? 곳간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도 되는지요? 민씨 부인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신령님이 저희 모녀를 가엾게 여기시어 때때로 먹을 것을 문 앞에 두고 가시기도 하지요. 산신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으나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여 반박할 수가 없었다. 오후가 되자 두 딸이 설암의 방으로 들어왔다. 스님, 심심하시죠? 저희랑 공기놀이 해요. 소녀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조약돌 5알을 내밀었다. 거절할 명분이 없어 마주 앉았으나 놀이는 곧 미묘한 장난으로 변질되었다. 공기를 잡으려는 척하며 설암의 손등을 스치고 실수인 척 그의 품으로 넘어지며 안겨왔다. 어머, 제가 중심을 못 잡아서. 소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가슴에 닿자 설암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어미인 민씨 부인의 것과 똑같은 몽롱하고 달콤한 난초 향이었다. 스님 손은 참 크고 따뜻하네요. 부처님 손도 이렇게 따뜻한가요? 소녀가 설암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자 설암은 화들짝 놀라 손을 뺐다. 이러지 마십시오. 남녀가 유별하거늘. 스님은 겁쟁이시군요. 소녀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소리는 순진무구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뼈가 있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신다는데 스님은 왜 저희를 피하기만 하세요? 저희가 더러운가요? 아니면 스님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우신 건가요? 16살 소녀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설암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정곡이었다. 여인을 피하는 것은 그녀들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임을 들켜버린 것이다. 소녀들은 붉어진 설암의 얼굴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킥킥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 짐승들 같았다. 설암은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나 소녀들의 웃음소리는 경전소리보다 더 높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저녁이 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천지를 진동시켰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녁상을 물린 후 민씨 부인은 설암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방 한가운데 촛불을 하나 켜두고 그 맞은편에 정좌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며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스님,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울했다. 저는 젊어서 과부가 되어 긴 세월을 독수공방하며 지냈습니다. 밤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정절을 지켰으나 남은 것은 늙어가는 육신과 사무치는 외로움뿐이더군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는데 왜 여인의 외로움은 죄가 되고 참아야만 하는 업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진실해 보였고 설암의 마음속에 있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무기였다. 부인 인간의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은 찰나의 것이며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설암이 타일러 말했으나 민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스님은 아직 젊어 모르십니다. 살이 닿고 체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찰나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극락이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극락이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서 느끼는 이 뜨거운 피가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암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설암을 덮치는 듯했다. 그녀는 설암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 사람의 무릎이 맞닿았고 그녀의 숨결이 설암의 코끝에 닿았다. 스님,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듯 스님이 이 가엾은 여인을 이 지옥 같은 외로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제 몸을 보시할 테니 스님의 그 고결한 법력으로 저를 안아주십시오. 그것은 도발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다. 그녀는 저고리 고름에 손을 가져갔다. 스르르 옷고름이 풀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방안을 울렸다.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 설암의 이성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눈앞의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 절절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 여인을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가 아닐까?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있었다. 그 순간 꽝 하고 벼락이 집 앞마당에 고목을 내리쳤다. 그 거대한 굉음에 집 전체가 요동쳤고 열린 문틈으로 번갯불이 번쩍이며 방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설암은 보았다. 민씨 부인의 그림자가 사람이 아닌 꼬리가 9 달린 짐승의 형상을 하고 벽 위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설암은 숨을 들이켰다. 환각인가 아니면 본색인가. 번갯불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깔리자 민씨 부인은 여전히 애처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설암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공포와 깨달음이 동시에 그를 강타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나를 파멸시키고 정기를 빨아먹으려는 요물들이거나 나의 수행을 시험하려는 마장모장임이 분명했다. 멈추시오. 설암이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민씨 부인이 깜짝 놀라 멈칫했다. 설암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들었다. 촛농이 손등에 떨어져 살을 태웠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통증이 그의 정신을 명징하게 깨워주었다. 빈도빈더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부처님의 법안法예는 속일 수 없는 법. 그대들이 진정 사람이라면 어찌 그림자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오. 설암의 일갈에 민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온화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서늘하고 기괴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천천히 옷깃을 여미며 싸늘하게 웃었다. 호, 제법이구나. 젊은 중이 눈썰미는 있어. 하지만 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너는 이미 도간에 든 쥐인 것을.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유혹의 달콤함이 아닌 살기를 띤 냉기로 가득 찼다. 문이 벌컥 열리며 두 딸이 들어왔다. 그녀들의 눈빛 또한 더 이상 천진난만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초록색 안광이 번뜩이는 짐승의 눈동자였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놀고 잡아먹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작은 딸이 혀를 날름거렸다. 설암은 벽으로 물러나며 등 뒤에 문고리를 잡았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치자 혼란스럽던 마음의 번뇌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색욕의 유혹은
생존의 본능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나는 비록 법력이 미천한 승려이나 내 몸은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내 영혼은 너희 같은 요물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서람은 가부좌를 틀고 눈을 부릅뜨며 목청껏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으나 한 구절 한 구절 읊어나갈 때마다 점점 힘이 실려 우렁차게 방안을 울렸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라 사악한 기운에 맞서는 사자후였다. 민씨 부인과 딸들이 귀를 막으며 괴로워하는 신염을 했으나 입가에는 여전히 조소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디 그 알량한 불심으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꾸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서람의 독경 소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나뭇잎처럼 위태로웠다. 방안을 가득 메운 요사스러운 기운은 끈적한 기름처럼 그의 전신을 휘감아 돌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민씨 부인과 두 딸, 아니 이제는 인간의 탈을 쓴 마물이라 불러야 마땅할. 그들은 서람의 주위를 빙빙 돌며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렸고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코를 찌르는 사양 냄새가 훅 끼쳐와 서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수행자의 정신을 파괴하고 그 영혼을 밑바닥부터 갉아먹으려는 저주의식과도 같았다. 촛불은 미친 듯이 일렁이며 붉은색 푸른색으로 수시로 색을 바꾸었고 벽에 비친 그림자들은 수십 마리의 뱀이 되어 서로 엉키고 설키는 형상을 만들어냈다. 어리석은 중이로다. 그따위 주문으로 우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느냐. 민씨 부인의 목소리는 이제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손을 휙 젓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불타는 가마솥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열기에 서람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더위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음습한 열기, 즉 음화 다스리지 못한 욕망의 불이었다. 서람은 입술을 깨물며 독경을 이어갔지만 혀가 굳어지고 목소리가 자꾸만 기어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여인들의 나신 이 옷을 입고 있었으나 서람의 눈에는 벗은 것처럼 보이는 환각이 자꾸만 부처님의 형상을 밀어내고 들어앉으려 했다. 보아라. 네가 평생을 바쳐 모신 부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춥고 배고픈 너를 걷어먹인 것은 부처가 아니라 우리였다.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준 것도 우리였다. 큰딸이 서람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혀가 귓바퀴를 핥고 지나가자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 뻣뻣한 자존심만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왕후장상의 부귀영화도 천하절색의 미녀들도 모두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작은 딸이 반대쪽 귀에 속삭이며 서람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녀의 손길은 불같이 뜨거우면서도 얼음같이 차가웠다. 서람의 머릿속에서 파괴라는 두 글자가 거대한 바위처럼 굴러다니기 시작했다. 그래, 딱 한 번 눈 감으면 이 고통도 끝나고 쾌락만이 남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싹 튼 나약한 생각은 순식간에 덩굴처럼 자라나 그의 의지를 째함했다. 그때 민씨 부인이 서람의 정면으로 다가와 그의 턱을 거칠게 치켜 올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새로 동공으로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풍겨 나왔다. 선택하라. 사내가 되어 우리와 한 몸이 되어 극락을 맛볼 것인가? 아니면 고집불통 중으로 남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겨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인가? 그녀의 외침과 함께 방 안에 문풍지가 찢어질 듯 펄럭였고 밖에서는 천둥이 꽝 하고 내려꽂혔다. 그 굉음은 마치 서람의 운명을 재촉하는 사형 집행의 신호탄 같았다. 민씨 부인의 손톱이 서람의 볼을 파고들며 핏방울이 맺혔다. 그 따끔한 통증이 오히려 서람에게는 구원이었다. 육체의 고통이 정신의 혼미함을 아주 잠시나마 걷어내 주었기 때문이다. 서람은 피 묻은 입술을 열어 힘겹게 말했다. 내 육신은 너희에게 찢겨 짐승의 밥이 될지언정 내 마음은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니 너희 더러운 요물들이 범할 자리가 없다. 그의 말에 민씨 부인은 격분하여 괴성을 질렀다. 이 독한 놈 어디? 그 주둥이가 언제까지 살아있나 보자. 그녀는 소매 속에서 비단 끈을 꺼내 서람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컥컥거리는 신음소리와 함께 서람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집착보다는 수행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불타올랐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요물들에게 홀려 파괴승으로 죽는 것은 지옥보다 더한 치욕이다. 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아랫목에 놓여있던 화로였다. 서람은 망설임 없이 화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시뻘건 숫덩이를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끄악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서람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역겨운 노린내가 진동했다. 그러나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격통은 순식간에 뇌를 강타하여 그를 괴롭히던 몽롱한 환각과 정욕을 단숨에 태워버렸다. 고통은 정신을 맑게 하는 가장 잔혹하고도 확실한 각성제였다. 서람은 불타는 숫덩이를 손에 쥔 채 눈을 부릅뜨고 민씨 부인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번뇌를 불태우고 다시 태어난 금강 역사의 분노한 눈빛이었다. 네, 인연들. 이것이 너희가 말한 쾌락이냐? 내 살이 타고 뼈가 녹는 이 고통이야말로 진짜다. 너희가 만든 허상은 이 뜨거운 진실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다. 서람은 불덩이 같은 손을 들어 그녀들을 향해 내질렀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쥔 숫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마치 성스러운 불꽃처럼 방 안으로 퍼져나가며 민씨 부인과 두 딸을 덮쳤다. 통가학 여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녀들의 아름다운 얼굴이 녹아내리듯 일그러지더니 그 자리에 털이 북실북실한 짐승의 형상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뜨거워 물러가라. 저 미친 중이 제 손을 태워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녀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서람은 멈추지 않았다. 타버린 손의 고통이 전신을 찢는 듯 했으나 그는 그 고통을 연료 삼아 더욱 크고 또렷하게 경전을 외쳤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천둥소리보다 더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요물들의 귀를 찢어 놓았다. 방 안의 환영들이 유리 조각처럼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화려한 병풍은 썩은 나무 판자로, 비단 이불은 거적대기로, 진수성찬이 차려졌던 상은 이끼 낀 바위로 변해갔다. 민씨 부인이 마지막 발악으로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서람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의 심장을 꺼내 씹어먹으리라. 그 순간 서람은 손에 쥐고 있던 이제는 검게 식어가는 숫덩이를 그녀의 미간을 향해 던지며 사자후를 토했다. 파포, 단 한 글자였다. 그러나 그 한 글자에는 그의 모든 생명력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숫덩이는 정확히 민씨 부인의 이마에 명중했고 동시에 밖에서 내리친 번개가 지붕을 뚫고 방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화광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집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민씨 부인과 딸들의 비명소리가 벼락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서람의 몸도 거대한 힘에 휩쓸려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그는 바닥에 처박히며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화두 하나를 기억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눈앞의 아름다운 여인도 공포스러운 요괴도 불타는 고통조차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 어떤 풍파도 나를 꺾을 수 없다. 타는 듯한 손의 통증이 점차 아득해지면서 서람은 깊고 깊은 무의식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던 비바람 소리도 요괴들의 웃음소리도 점차 멀어지고 오로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우주에 남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했던 폭풍우가 잦아들고 있었다. 굉음으로 가득 찼던 산중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찢어진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 한 줄기가 내려와 폐허가 된 현장을 비추었다. 하지만 서람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이었으나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긴 터널의 시작이기도 했다. 요물들과의 처절했던 사투는 끝났으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날이 밝아야만 알 수 있을 터였다. 그의 손은 검게 그을려 흉측하게 변해 있었지만 그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고귀한 승리의 증거가 되어
흙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죽속거리는 산새들의 지저김이 귓가에 내려앉았다. 간밤에 천지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천둥소리와 빗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의 정막이었다. 설암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와 그의 얼굴을 간지럽혔고 코끝에는 비온 뒤에 숲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풀냄새와 흙내음이 진동했다.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전신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려 신음소리를 흘렸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은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호소했다. 서서히 시야가 또렷해지자 설암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입을 벌리고 말았다. 그가 누워있던 곳은 따뜻한 온돌방이 아니었다. 비단 이불도 고운 병풍도 그를 유혹하던 아름다운 여인들도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차갑고 거친 바위 위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으며 그 위로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웅장하게 가지를 뻗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설암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와집은커녕 초가삼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빽빽하게 우거진 숲과 무성한 잡초들만이 그가 있던 자리를 증명하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지난 사흘간의 일이 한바탕 긴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증거가 남아 있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오른손을 들어 올린 설암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의 손바닥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힌 피부는 쓰라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간밤의 요물들과 맞서 싸우며 숫덩이를 움켜쥐었던 그 순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육체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꿈이 아니었구나. 설암은 떨리는 손으로 화상을 어루만졌다. 그 뜨거웠던 열기, 살이 타는 냄새,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걸고 외쳤던 절규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실제 했던 생과 사의 투쟁이었음을 그의 상처 입은 손이 증명하고 있었다. 설암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고목 아래를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그가 입고 왔던 젖은 승복과 걸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민씨 부인에게 빼앗겼던 바로 그 옷이었다. 승복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돌에 눌려 있었다. 설암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일체 유심조 이체 외신저.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 필체는 민씨 부인의 것처럼 유려했으나 그 내용은 준엄한 스승의 가르침과도 같았다. 설암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아, 소승이 어리석어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곳은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전설이 깃든 여우 고개였다. 민씨 부인과 두 딸은 천년 묵은 여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암의 수행을 시험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이 낮추신 화신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설암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망과 두려움, 외로움을 끄집어내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쏟아지는 비는 그의 번뇌였고 따뜻한 방은 안락함에 대한 집착이었으며 여인의 유혹은 색욕의 시험이었다. 설암이 만약 그 유혹에 굴복하여 파괴했더라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시신이 되어 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영원히 산속을 헤매는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설암은 주저앉아 합장하고 고목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가혹한 가르침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중이 육신의 안락함과 찰나의 쾌락에 눈이 멀어 영원한 법을 등질 뻔하였습니다. 내 손에 이 상처를 평생의 경책 조심하여 자신을 단속함으로 삼아 다시는 마음에 마구니가 깃들지 않게 하겠나이다. 절을 올리는 그의 등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와 감싸 안았다. 그것은 마치 시험을 통과한 제자에게 스승이 내려주는 자비로운 손길과도 같았다. 설암은 한참 동안 엎드려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다. 지난밤의 공포와 유혹은 이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그의 가슴 속에는 태산과도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설암은 다시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며칠간 입었던 무명옷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익숙한 승복의 거친 질감이
피부에 닿자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걸망을 메고 삿갓을 고쳐 쓴 뒤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숲은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냐는 듯 평온했고 나뭇잎마다 맺힌 빗방울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무관세음보살, 설암은 나직이 연부를 외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이름 모를 들꽃 하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자락에서도 부처의 법문이 들려오는 듯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설암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흉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은 보기에 흉측했으나 설암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훈장이었다. 그것은 욕망의 불길을 더 큰 깨달음의 불길로 제압한 승리의 증거이자 나약했던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표식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상처를 숨기지 않으리라. 훗날 누군가 이 손에 대해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지난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의 불을 끄는 법을 설파하리라. 폭풍우 치던 밤, 욕망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탈출한 한 젊은 승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강원도 깊은 산골 오대산 자락에 화수스님이라 불리는 큰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법력이 높고 덕망이 두터워 전국 각지에서 가르침을 구하러 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설법에 감화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합장할 때마다 드러나는 오른손의 흉측한 화상 자국에 대해 수근거리곤 했다. 누군가는 그가 젊은 시절 불타는 절에서 불상을 구하다 입은 상처라 했고 누군가는 도깨비와 싸우다 얻은 영광의 상처라 했다. 하지만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 그 내막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어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젊은 객승 하나가 번뇌에 가득 찬 얼굴로 화수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 수행을 하면 할수록 끓어오르는 욕망을 잠재우기가 힘이 듭니다. 차라리 이 눈을 뽑고 귀를 막으면 편안해질까요? 젊은 객승의 질문에 화수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흉터진 오른손을 내보였다. 이보게, 눈을 뽑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귀를 막는다 하여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닐세.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데 겉을 막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긴 듯 아련한 눈빛을 했다. 빗소리가 처마 끝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도 자네만 한 시절 거친 비바람 속에 갇혀 마음의 요괴와 사투를 벌인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쥔 것은 차가운 경전이 아니라 내 살을 태우는 뜨거운 숯덩이였다네. 고통은 찰나이나 그 깨달음은 영원한 법. 피하지 말게. 그 욕망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자네 스스로를 태워버리게나. 다 타고 남은 재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부처를 만나게 될 걸세. 젊은 객승은 스님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큰 절을 올렸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더 이상 춥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스님의 화상 입은 손은 촛불보다 더 밝게 빛나며 젊은 수행자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비는 그치고 언젠가 해는 다시 뜰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의 열매는 달콤한 법이다. 설아마니 화수 스님은 빗소리를 벗삼아 다시금 깊은 선정 샌딩에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비바람이 불지 않았다. 그곳은 이미 고요하고 맑은 청정의 세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